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비약적인 점프의 은혜. 우리 벤처럼도 사랑 채플도 다 영어로 한번 합시다. 퀀텀 점프의 은혜. 퀀텀 점프의 은혜. 우리 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이 자신의 성씨대로 신지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양자 이론에 깊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과학의 이론에 큰 두 가지 근간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첨단화할수록 양자역학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양자란 원자, 전자, 밀입자 같은 최소의 단위입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이 가져오는 효력은 대단해요. 최근 첨단 과학 분야에서 혁명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은 어마어마한 효력을 창출합니다. 특별히 양자 컴퓨팅의 이 속도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일반 컴퓨터에서는 어떤 연산 계산을 할 때 비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몇 비트. 근데 양자 컴퓨팅은 큐빗이라고 합니다. 연산 능력이 엄청납니다. 광속도입니다. 양자 이론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양자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못합니다. 불연속적입니다. 이것을 소위 비선형이라고 합니다. Non-linear. 그런데 양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순간에는 갑자기 계단을 점프하듯이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 단계 없이 단번에 대약진을 합니다. 이 앞에 그림을 보는 것처럼요, 양자는 낮은 단위에서 높은 준위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중간 과정 없이 단번에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비약적인 도약을 이루어내는 현상입니다. 경제학에서도 퀀텀 점프라는 이론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압축 성장이라고 그러죠. 압축 성장. 회사나 기업이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 혁신적 성장을 이루는 것을 압축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간 매출 50억 정도 기업이 이끌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100억, 200억, 50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글로벌 비전 강좌로 오시는 애터비의 창업자 박한길 회장, 그 기업이 그렇습니다. 이분은 원래 사업을 시작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간경화로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망했는지 반지하에서, 지하실에서 한 가족이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텀이라고 하는 기업을 다시 시작해서 15년 만에 지금 연간 매출 2조 2천억 원,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이 1,500만입니다. 우리나라 회원이 700만 명, 외국 회원이 800만 명. 오늘 또 여전히 놀라지 않아서 제가 놀래요. 퀀텀 점프를 한 거죠. 망해가지고 간경화 말기로 약도 없이 병원 갈 돈도 없어서 지하실에 살면서 다시 도전했는데 이런 놀라운 비약적인 점프를 이룬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퀀텀 점프는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조금씩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하다가 어떤 시점에서 급속도로 저렇게 올라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70점 수준에서 길길거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90점 이상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 C 학점 겨우겨우 C-로 학점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A+로 그냥 급상승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점프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퀀텀 점프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교회 안 다닐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이뤄요. 갑자기 점프하는 은혜의 사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조원철 집사님 어머니께서 96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일평생을 불교에 어느 정도 열광해서 살았냐면 보살 인생을 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받고, 예수님 믿자마자 사찰에 가서 주지스님하고 결별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는 성령 충만하게 사시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자녀들이 모여서 임종 기도해 주실 때 소풍 가듯이 편안하게 가시더래요. 인생의 퀀텀 점프를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분은 모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마감할 줄로 생각했었는데 사장으로 승진해 버렸어요. 그의 직급은 상무였습니다. 상무가 사장 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보통 부사장급 전무가 사장이 되는 것이, 상무는 경영 파트가 아닌 경제 파트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되는 사장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아주 훌륭하게 안수집사로서 또 교회 살림을 총괄하는 경영개발원장으로서 섬기다 보니까 사장이 된 거예요.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표이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전국 가치의 이편한 세상 수만 채를 졌어요. 그때 나 하나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생의 놀라운 점핑은 누구에게든지 가능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심각할 정도로 내리막길 갔다가 하나님께서 점프해 주시니까 얼마나 멋있는 지금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주인공들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최근에도 어떤 교우가 우리 교인인데 회사에서 직급이 과장이에요. 과장이면 단계적으로 부장도 되고 팀장도 되고 본부장도 되고 그러다 승진하는 것인데, 이 과장이 어느 날 회사에서 임원이 돼버린 거예요. 임원이. 이게 퀀텀 점프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나에게도 가능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냥 크지 않은 교회에서 부목사였는데 37살이에요. 37살인데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기대합니다. 기독교는 점핑의 종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구약시대 인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우상장사들이에요. 우상장사들이에요. 오늘 솔직히 한국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무당집 아들인데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퀀텀 점프한 거예요. 요셉은 노예고 죄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통케 하시니까 이집트의 총리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요셉이야말로 감옥에서 왕궁으로, 소위 prison to palace,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죄수가 다행히 석방돼 가지고 공무원 시험 봐서 9급에서 7급에서 5급에서 3급으로 2급으로 1급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승진하는 게 일상이라면, 요셉은 죄수에서 한순간에 재상이 됐어요. prison to palace. 모세가 영아 시절 나일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을 때 에집트 제국의 공주가 건진해서 왕자로 입양한 것은 신분 상승의 점핑입니다. 다윗은 시골 들판에서 양을 치는 왕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 막내였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축복기도 해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혼자서 들판에 완전히 왕따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내 왕따 당한 다윗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가 왕이 되잖아요. 왕따 당했던 다윗. 그래서 제가 해석합니다. 왕따, 왕이 따로 있구나. 할렐루야. 다니엘은 포로, 만국 백성 포로 출신이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재상으로 점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따릅시다. 신분의 점핑, 축복의 점핑, 기적의 점핑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낫지 않던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내리막길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점핑 시켜주셔서 새로운 미래 지평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에서 사도로 점핑했습니다. 바울은 핍박자가 순교자로 점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야말로 퀀텀 점핑의 살아있는 스토리이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한순간에 화학적 변화를 이룹니까? 우리 인생 이런 초유의 사건이 가능하다는 상징적 메시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순간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강림하시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퀀텀 점프.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는 너무나 희망이 넘치는 게,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제대로 만나고 성령 받으면 C급 신앙생활 하다가 A+급 신자로 점핑할 줄로 믿으시면 아십시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그런 모습을 얼마나 역력히 보여줘요.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부활로 점핑하는 위대한 반전의 복음이에요.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도 놀라운 점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악재를 호재로, 위기를 기회로 점핑시켜 주십니다. 한순간에 비약적으로 퀀텀 점프의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기적의 점핑, 축복의 점핑 누구에게든지 가능해요. 당신이 그동안 애쓰고 눈물 쏟은 만큼 갑자기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비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열립니다. 갑자기 풀립니다. 당황스러울 만큼 획기적으로 점핑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여리고성의 이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가나안 땅의 난공불락 도성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야말로 퀀텀 점프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아무런 이상 징조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죠. 오늘 저 여러분이 희망을 갖자고요, 기대를 걸자고요, 내 인생의 앞길을,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어떤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로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경지로 나를 퀀텀 점프 시켜주시는 하나님 기대하십시다.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한데 대단히 파워풀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얻어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 도달했을 때 상황을 절망적으로 묘사,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리고성은 철동같이 굳게 닫혀 있었다.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아주 여리고성은 꽝꽝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no one came in, no one went out. 들어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난공불락 철옹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로 1만 년 전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발굴된 성읍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인데, 성벽의 높이가 7.5m, 대단히 높은 거죠, 그 옛날에.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6m인데 6m 성 쌓고 가운데 공간 3m 남겨놓고 다시 또 6m 쌓는 이중 성벽. 그러면 이 성벽의 두께가 전체 15m가 되는 거예요. 높이 7.5m, 두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15m.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건 불가항력이구나.
완전히 기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언제나 희망의 복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여호수아야, 봐라, 저 쳐다봐라. 높이가 7.5m, 두께가 15m, 난공불락, 금성철명, 그야말로 팔레스타인 시대의 만리장성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던 이 초롱성 보아라. 저건 불가능하지. 그런데 내가 네 손에 넘겨준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철동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빗장도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절의 상황과 2절의 메시지는 너무나 대칭적인 앙상블을 이뤄요. 1절은 뭐예요? 철통같이 닫혀있고 No one came in, no one went out.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꽝꽝 닫혀있는 접근 불가. 그런데 2절에서는 내가 넘겨주겠다,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는 절망적이지만 여호와는 희망적이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여리고는 절망적이지만 여호와는 희망적이시다.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은 절망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희망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어느 장면에서든 이렇게 반문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셨더라. 10번이나 반복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여,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여러 가지 답답한 길이고 막힌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또 시대적으로 경제 상황으로 좀 세계가 경제 소용돌이 있고 많은 점포들이 통통 비어가고 있고 불황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여전히 우리는 풀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어떤 일로 진퇴양난이나 사면초가에 놓여 계신가요? 어떤 큰 절망적인 어려움에 계신가요? 우리는 문이 닫힌 것을 보지 말고 문에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루가 높은 것만 보지 말고 성루 위에 계신, 저 성루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벽이 두꺼운 것만 보지 말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불가능한 현실보다는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을 중시하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수아서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건강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질병의 여리고 무너뜨려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를 중심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나의 체질적인 한계, 나의 병약한 문제, 내 인생의 많은 어려운 일들,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어떤 불치병, 주님께서 얼마든지 퀀텀 점프의 은혜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 주시고 새 기운으로 우리를 다시 활성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경제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불황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십니다. 내 인생의 문빗장을 거뜬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한번 제청하십시다. 내 인생 풀린다. 우리 자녀들 낳길 열린다.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반드시 풀린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서 6장에서 보여주는 여리고성 정복의 메시지. 옛날 기록이 아니라 오늘 네 마음의 여리고가 무엇이냐, 너의 환경의 여리고가 무엇이냐,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에 또 한 단계 우리도 퀀텀 점프하는 거죠. 두 번째 같이 하죠. 침묵 정진하는 신앙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는데,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라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서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뿔나팔을 불며 7일 동안 돌는데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영성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 향상의 원리는 침묵정진 신앙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여리고 성을 돌 때 말없이 돌도록 한 것은, 이것은 전투적인 군사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예배 행위라고 한 신학자가 탁월하게 해석해요. 어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성을 정복하려면 군인들이 2중 3중으로 포위해가지고 이 성을 정찰하면서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군인들을 시키지 않고 제사장들이 말씀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도는 것은, 이것은 전투적인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예배 행위. 믿음으로 헤쳐가라는 지침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풀어가라. 그런데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깊이 주무시는 분도 이제는 깰 때가 되었어요. 아직도 안 들리는가 봐. 자는 자의 어쩌민고, 자칫 잘못하면 원화가 돼가지고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할수록 신앙적인 말보다 자꾸 세상적인 말로 흘러가고, 그리고 사람이 말이 많아지면 긍정적이 되기보다 부정적이 되고 회의적이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할수록 금세 또 전염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원래 은혜롭게 시작했는데 금세 분위기가 이렇게 낙심돼요. 회의적이 돼요. 부정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인들이 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을 한 바퀴 돈다, 이러다가 우리 완전히 저 위에서 그냥 불화살을 쏘면 우리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냐 말하기 시작하면, 그래 맞는 것 같아. 돌을 지금 이렇게 돌아갖고 되냐? 안 되지. 성이 7.5m에다가 두께가 15m인데 이거 돌아가지고 되냐? 돌다가 돌아버린다. 말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번 목자 수련회 하면서 제가 가서 첫날 강력하게 호소하고 외쳤더니, 사랑방 모임 참 좋아요. 우리 목자들 정말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친교탐 좋아요. 다 좋은데 마무리할 때 목자가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서 보따리 딱 싸가지고 은혜롭게 하고요,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교제는 잠깐 하고 가야지, 1부 예배 그냥 봐놓고 이제 2부 얘기하기 시작해가지고 시어머니에 관해서 씨부른 거기 시작하면 이제는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당부하는 게 뭐냐면 10절 말씀인데요, 이러쿵저러쿵 속닥거리지 말라고. 속닥거리지 말라.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영성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침묵의 영성. 침묵의 영성이에요. 청교도 설교자 AW는 이렇게, AW 토저는 참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내 내면에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만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래요?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나올 것 같아, 못 고칠 것 같아. 의사도 그러는데 굉장히 부정적이게 회의적이에요. 사람들은 늘 회의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믿음의 음성도 점점 내 영혼의 귀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또 낙심되죠. 업앤다운.
올라가는 데다가 또 다운되는 거예요. 저는 제 신앙이 별거 없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요,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 저 암 진단 받고도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둘렀으면 벌써 저 메모리얼 파크에 가 있었을 거예요.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목욕탕도 아무 때나 가나요? 때가 돼야 가지.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폴 톰스라는 신학자는 여리고성 정복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멋있게 해석해줘. 잘 보십시오.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붕괴시키려고 온 힘을 집중하셨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간단히 여리고성을 높여버리실 수 있었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두는데 말없이 하나님만 믿고 풀어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돌아라. 아무리 철통, 철옹성, 금성, 절벽, 만리장성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만 믿고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벽 정복 전략을 가르쳐준 게 아니고, 전투 기술을 가르쳐준 게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리고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 많을 텐데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거야. 오늘 우리에게 이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여리고성 정복의 본질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아성 정복 영성 훈련이에요. 외부 환경 정복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정복해야 돼요. 지금 당신이 무너뜨려야 될 내면의 여리고성이 무엇인가요? 요즘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어떤 일로 낙심하고 계신가요? 리더십에 대해 지긋지긋해가 참 쉽게 말해줍니다. 얼굴을 들어 태양을 보라. 그리하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갈 것이다. 자꾸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그림자를 보니까 낙심이 되고 어두움이 나를 자꾸 정복하는 거죠.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때 뭐 전기도 별로 없었죠. 초등학교도 멀고 중학교 8km, 고등학교 10km 멀어요. 밤늦게 오다 보면 달이 뒤에서 뜨면 그림자가 앞에 있으면 꼭 귀신 따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때 잠깐 겁이 날 때 딱 등 돌려서 밝은 달 쳐다보면 그림자는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힘든 날도 있습니다. 기운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주변이 좀 막막하고 캄캄하게 여겨질 때 주변 보지 말고 의의 태양 되시는, 희망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사라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불가항력적 장벽 앞에서도 인생의 난제를 거뜬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침묵의 영성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일 동안 침묵 정진하는 신앙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13절과 15절에서 보여드는데, 그들은 매일마다 동이틀 무렵에 아침 일찍 일어나 성벽 둘레를 돌았습니다. 7일 때 되는 날에는 7바퀴를 어떻게 돌았다고요? 다 돌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데 다 돌았어요. 최선을 다해 다 돌았어요. 침묵 정진, 이 단어 잘 풀어보세요. 기독교는 침묵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요. 교회에서 나도 어디 사랑방에 들어가서 형제 선교, 자매 선교에 들어가서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침묵이 아니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독교는 수동이 아니라 정진, 능동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하나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신조, 고등학교 때 정한 신조가 있어요. 이 앞에 문장을 보시기 전에 보면서요, 고등부 때 우리 지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최선을 최초에 했어요. 최선을 최초에. 참 설교 제목 보시죠. 최선을 최초에. 그날 설교 들으면서 제가 정한 내 인생의 신조,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간 최선, 하나님 최상.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업하면서 자금이 어렵습니다. 교회 봉사할 여력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믿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내가 교회 활동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인간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은 최상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아침 일찍 일어나 돌고 7째 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7번 다 돌으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인간 최선, 하나님의 최상의 역사로 우리를 점핑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너무나 심플하지만 다이내믹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꼰덤 점피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향 인생이 아닌 상향 인생으로 점핑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점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로 승리자의 정상에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적자에서 흑자 인생으로, 불행이 아닌 승리 인생으로 퀀텀 점프 시켜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제창할까요? 내 인생도 퀀텀 점프가 이루어진다. 우리 자녀들도, 내 남편도 퀀텀 점프가 이루어진다. 주여, 비약적인 퀀텀 점프의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